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 정확히는 2023년 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째 맞이하는 그 생일이십니다. 그냥 2019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신 해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뜻으로 인사한다고 그러네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보고 우리 말씀 또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제가 주일 오후에부터 월요일 저녁 기도회 전까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2년 후에 퇴직해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저의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요. 자책감과 답답함이 아주 저를 너무 괴롭혔는데 그냥 그 말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다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하면 괜찮을 것이었는데 그러한 아픔과 자책감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러더니 월요일 아침부터 또 주차장 문제로 또 약간 부닥쳤어요. 그랬는데 이 역시도 똑같은 자책감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쌓였던 속상함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더 사실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충분히 그것이 폭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을 추구하라고 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했더라면 어떠한 속상함과 원한이 속에 찼더라도 그것이 폭발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폭발시킨 건 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또 자책감이 많이 들어서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도 잘 떠오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식사하고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해놓고 이거 데피려고 들어놓은 것 꺼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설거지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워 잡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냄비까지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 너무 터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또 설거지하면서 또 남은 이제 청국장을 또 제가 틀어놓고 데펴놓으려고.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설거지 끝나고 끄면 딱 시간이 맞겠네. 그래놓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태워 먹었어요. 천만다행 그거는 우리 박혜민 성도가 중간에 와가지고 끄는 바람에 냄비까지는 버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두 음식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민이 친구이 갖고 온 그 우럭으로 아주 맛있게 끓여놓은 지지탕이에요. 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거 몇 개 먹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데펴놨다가 데피려고 하다가 그거 태웠지. 주일날 청국장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남은 것 그것도 태워 먹었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월요일날 우리 성탄절 이 전도축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여러가지 것들 의미를 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요 하나도 못했어요. 좌우지간 신방 한 군데도 못 갔고요. 전도 한 군데도 못 했고요. 설교 준비
전혀 못했고요. 하루 종일 뭐든지 부닥치는 것마다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고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자책감은요 저를 책망하고 자괴감도 들고, 일단 그 이전에 답답한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것 이전에 답답함이 밀려오는데 어떤 기도를 조금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괴롭고 답답한데 주님 앞에 잘못한 저이지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이지만, 그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저이지만, 이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품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기도도 안 되지만요 성령님의 위로만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로서는 지금 할 게 없어. 기도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전혀 기도도 되지 않고 답답함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께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포근히 감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고대하는 저를, 그분은 있는 그대로, 제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라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알고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아닌 성령님이 저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자책감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기쁠 때도,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플 때도, 죄를 지어도 저는요 놀랍게 그분이 그리워요. 그분의 위로가 그리워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 사실은 믿어집니다. 저는 첫 아이가 저희 가정에서 유산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이것저것도 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때인 줄 알고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꽁꽁 앓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3개월 된 아이가 저희의 무지로 유산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이미 유산기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지 마라, 구부려서 일하지 마라, 뭐 이미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큰 빨래들을 쭈그려서, 그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힘껏 빨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제 아내가 저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말의 내용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황은 기억이 나요. 여보, 울면서 유산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유산된 그 아픔을 저에게 말해야 받아들여지고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말했다고요. 당연하겠지요. 저만이 위로할 수가 있겠지요.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니까요. 전 주님이 언제나 그러합니다. 제 아내가 그때 여보 하고 울면서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아내를 책망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님이 꼭 그렇게 생각돼요. 저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요.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네요. 라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언제나 저를 받아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때론 미소 지으시면서 때론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어느 때에는 야단도 치시면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을, 저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9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에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쓸만해서 오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악화되고 도저히 회생불능 상태라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것도 보통 대신 갚아주십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적하고 나무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진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죽어야 할 상태로 그냥 주님 앞에서 울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으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그간의 아픔을 털어놓고 울고 웃고 하면서 주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과 평화의 희락을 그 품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주셨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입장이었을 때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얘 누구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세상에 많이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하듯이 수없이 불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말세에 이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이는 방법으로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성경에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또 뭐라고도 말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 방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온전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 매번마다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보다는 다른 제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해지고 효력이 있는 제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그 제사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자신 혹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 죽여 주심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들도 효과가 없었고 제사제도도 효과가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효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 이 말이죠. 굳이 말하면 상황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상황에 이렇게 함께 올라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은
달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은 대신 죽어줄 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들을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아들을 다른 죄인 대신 죽게 하기는 이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구약성경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보지 말하면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할 일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분의 기준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무리 그가 키와 용모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는 이것도 외모예요. 키, 근사하게 생긴 것, 좋은 신체 조건을 지닌 것도 외모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또 대단한 것은요, 물질이 있는 것. 어쩌면 이 겉의 외모보다 물질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겉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 이거 대단한 외모입니다. 지식, 또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외모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 마음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거에 의하여 내가 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러한 말씀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죽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너무 뛰어난데 교회에서 그 뛰어난 것을 돌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분, 중심을 보시는 그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류에게 있는 큰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죄의 공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내 자녀는 어떨까? 내 앞날은 어떨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아픔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무거운 짐이에요. 미래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이에요. 훗날은 나는 괜찮을까? 건강할까? 혹은 어떠할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의 짐,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일단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온유한 분, 겸손한 분, 그런 분이어야 좋지. 본인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똥똥거리고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아쉽기는 한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셔요. 그런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분께만 나오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보기에 좀 어려운 듯 보이나 그 말씀들을 살면 그렇게 힘을 얻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벗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짐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예화를 들어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참 무리하게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래요. 이런 몹쓸. 아마 그 아들이 그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도 돈을 갖고 사업도 하고 싶고 한번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돌아가시면 우리 형님이랑 반반 나눠 가질 건데 우리 아버님이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나도 좀 사업 좀 하고 돈 좀 한번 목돈 좀 갖고 하고 싶어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떼었을 거예요. 빨리 재산 반 달라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요 재산을 떼어줬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그 자식이 큰 기업을 이룰 거라고 조금도 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요, 몇 해 동안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쏘버렸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이제 없게 되니까, 돈이 없게 되니까 그냥 돼지 치는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돼지살로 쥐엄열매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 그 쥐엄열매를 조금이라도 훔쳐서라도 더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예화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치는 농장에 가서 타국에서 일했다는 것도 참 슬픔이죠. 정말 무멸감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여하튼 배를 채울 수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의 품꾼은 배불리 먹기라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광경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누가 보면,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직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그 과정이 몇 년이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3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런 과정을 지키려면. 그렇다면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를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과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 품꾼이 하나로 저를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답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왔나 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들어가니 그들이 즐거워했어. 그런데 형이 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형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것도 아버지가 책임지고 설득하고 막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내가 마음을 열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 우리에게 조금도 부담을 갖게 하지 않으시려고 세상에 오실 때도 모든 모습을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 외의 사역도 온유와 겸손의 모든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왔더니 동방박사들이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세상에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부터 유향과 모략과 황금, 이건 임금들의 상징, 임금의 선물로 상징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헤로드 왕 때에 왔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왕궁에 가서 헤로드 왕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태어날 왕자가 세계를 구원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줄 알고 왕궁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헤로드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자를 낳지 않았는데 어디서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그러냐? 그럼 우린 다 이런 데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냐? 별이 또 인도에서 가봤어. 멈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 어딘가 했더니 말 구유, 빈 말 마구간에 그 구유에 짚을 깔아놓고 거기에 강보에 누워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아니, 세상에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이 왕궁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제일 최초로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정확히 들은 사람은요, 누구였냐면 율법학자나 왕이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밖에서 추운 날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표적도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큰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말씀해 줬고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 요셉이 사실은 호적하러 왔다가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마구간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의 표적이 능금함이나 대단함이나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모든 지위 여러가지 것들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가장 다른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구주의 표적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 중에 가장 뛰어난 모습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요, 제일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난 오늘도 들으면서 야 확실히 저보다 노래들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천사들이 천국에 있는 군대의 군악대에 함께 그들 천군이 또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함께 찬송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그 일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었듯이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을 책망할 때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사랑의 그 주님께로 우리는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귀한 축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격이 같거나 낮은 사람을 맞이하러 혹은 데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격이 굉장히 높고 또 왕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을 맞이할 때는 영접하러 간다고 해요. 나보다 더 귀한 분을 모시러 갈 때는 영접하러 간다고 해요.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그냥 식당이라고 안 하고 귀한 분을 대접하는 것은 영빈관이라고 말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천국의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너희들이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초청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영접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에이 하고 무시하면 영접하지 못해요.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나를 좌절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남녀도 교제하다가 처음에는 상대방이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씨, 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그가 말로 허락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결혼할 마음이 있어도 나는 당신 싫어. 난 당신이랑 결혼을 생각하니까 끔찍해. 이렇게 봐요.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진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마음과 입술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한번 영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해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문을 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주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큰 축복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